아담아, 네가 정말 내가 네 안에 여자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냐? 선악과를 먹었은즉, 자, 네가 그것을 먹었다. 말씀의 분량이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이 땅이라는 것은 아담이 몸을 지은 흙을 얘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 땅에 속한 자들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저주가. 갖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네가 네 안에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네 안에 있는 자손 중에서 밭의 채소가 거둬진다는 거예요. 이 밭의 채소가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의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저주로 다 죽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옷을 갈아입고는 이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는데, 생명나무의 바로 접목이 될 수가 없고 가지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가지에. 생명나무의 바로 접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접목되는 것이고, 생명나무 잎사귀는 가지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세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 지구 땅에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두 부류의 자손이 있는데, 그 한 부류의 자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밭의 채소로 나오는 거예요. 네, 두 부류.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 땅에 딱 나왔을 때 이 물질세계로 딱 나왔을 때 그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죄가 딱 임했는데, 이 아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이 없어. 죄로 막혔다고. 만약에 죄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이 죄 가운데 거하는 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 계보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 오려면은 이 아담의 범죄한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돼.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탁 나와가지고 이 땅에 딱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면서 나온 자손이 첫 아들이 딱 나온 게 이게 가인이야. 가인. 이게 그냥 악의 열매로 탁 나와. 그 악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악의 열매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아벨을 준 것은, 그 아벨은 아담의 범죄함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줘야 돼. 그래서 화목제로 아벨의 피가 드려지는 거야. 아벨의 피가 제사를 통해서 피가 드려질 때 그 아벨을 죽이는 그 뱀의 후손은 바로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딱 죽일 때 가인은 이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야 돼. 가인은 이제 자기가 뱀의 후손을 낳을 본토, 자기 땅으로 가야 돼. 그게 에덴의 동편에 있는 노 땅인 노 땅. 거기를 가야 이 뱀의 후손의 씨를 받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 네피림의 순수혈통의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벨이 딱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줘 버려요. 다른 씨. 셋째 아들 셋을 줘. 이 셋을 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셋은 아담의 형상과 동일하게 졌어. 그게 뭐예요? 이 셋은 산영을 받은, 아비가 받은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갈 이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 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은 나와서 어떤 거래요? 그 자손이 아들을 낳는데 그 에노스라는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 셋과 에노스 아들이 단을 지어놓고 이 땅에 제단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 예,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가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아내를 취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취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딸은 음녀를 얘기해. 음녀. 그 음녀들과 그 종교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똑같이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심판받아버렸대요. 심판. 짐승과 같이 그냥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신이 떠났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신이에요. 그 신은 떠났다가 들어왔다 하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은 산영을 의미하는 산영. 근데 이 산영을 의미하는데 이 산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은 쭉정이가 나온 거예요. 쭉정이. 쭉정이.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어차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이지만 쭉정이는 그 음녀들에게 미혹돼서 종교의 영으로 미혹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낳는 아들로 지어졌는데 이들이 타락함으로써 신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돼. 그 당시에는 네피림도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왔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자, 그 당시에 네피림과 고대 유명한 용사는 네피림은 순수 혈통의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에서 나온 자손이고 이 고대 유명한 사람은 짐승의 적그리스도로 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네피림의 혼혈족에서 나오네. 가인하고 네피림과의 혼혈족 속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 타락한 걸 범죄한 걸 보고 하나님의 의인 노아를 불러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그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방주를 짓고 식물 공부하는 사업을 언약을 하시면서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 그 아내와 세 자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부인과 세 자부, 이 노아 8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노아 내 온 집에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면서 마지막 세대에 노아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7장까지예요. 지금 창세기 7장까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오셨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양에 탈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안에는 이의가 있다. 그 말씀을 변개하는 자다. 거짓 증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지식으로 전하면 다 거짓 증거다. 그건 성령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거짓 증거죠. 성령이 주셨다면 성령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푸는 거예요. 성령이 풀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가 깊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증거를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증거를 해보려면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기름이 부어지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입을 열어요. 그러면 담겨져 있던 기름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뭔 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면서 가시나무의 포도,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엉겅퀴에는 엉겅퀴에 열리지 가시나무에 가인의 계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종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자, 그래서 결국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고
결국 그들은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다. 이 666의 열매들을 얘기해요. 그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게 돼 있어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우상을 안 섬기려고 막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결해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다. 무슨 소리 666 칩 조심해야 돼. 절대로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조심해. 알았어. 막 이거 숨어. 도망가. 막 이래. 그래봐야 하나님이 숨을 데가 없대. 숨을 데가 없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는 숨을 데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글쎄 숨어가지고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숨을 수 있는 분 숨어보세요. 저는 빛 가운데 나가서 올라가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난 모르겠어. 내 책임이 아니니까. 하여튼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죄의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은 씨부터 달라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거기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서 그 회개합당한 열매를 받는 그 열매도 또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죄로 사는 건재를 받은 영의 생명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알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종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야.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10번 때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나온다냐. 바다에서. 그것도 시민을 건져주는 하늘나라에는 계층이 있어요. 아들과 종과 시민. 이 땅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설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되고 종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도 왕이 있고 종이 있고 시민이 있어야 돼. 그것을 여러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 구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다 666이라는 자손들의 열매다 얘기한 거예요. 666 칩이 아니고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세 시대에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풀려면 우리가 조상제에 대한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조상제가 얼마나 코미디 쇼인 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풀게 되면은 이 비밀을 다 알게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헛된 짓만 한 거예요. 헛된 경배만 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 아이고 주여. 아이고 감사하세요. 그래도 우리 건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왔으면 감사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응? 세례 요한. 율법 안에 있는 종이 무슨 권세예요? 혼의 생명이. 자, 근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물로. 죄를 씻으라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으로 너희가 씻을 때 회개가 되는데 오시기 전에 예표로 물로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종들이 사역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건 뭐냐? 자, 너희가 지금 이 광야 안에서 모든 산과 작은 산, 너희가 제단을 세우고 땅의 제단을, 산이라는 건 제단을 의미해. 제단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 제단이 허물어져 버리는데 전부 다. 굽은 것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굽은 것은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무리들, 이스라엘 자손들 쭉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이 그들한테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냐? 이 땅의 제단에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 너희는 이미 타락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이미 고리대공을 하고 장사하고 재물을 팔아서 돈을 챙기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은 전부 폐역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생명나무에다 도끼를 질래? 생명나무에다 도끼 질래? 도끼가 부서지지. 자, 그렇다면 반드시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져야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 입어야 그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혼의 생명이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복음의 아들들, 이 좋은 씨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사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 안은 거룩해져 있다. 우리가 취나 뭐지 아까 일부에서 그랬죠. 뭐 하고 이 땅에 죄악 지고 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거 그거 해가지고 회개해갖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기름이 없었다. 이 기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을 침으로써 만왕의 왕과 그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으로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야지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어요. 혼인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인식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 됐다는 건 내가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얘기해요. 율법. 아직 복음으로 나오지 못했을 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지 못한 복음의 아들로 세워지지 못한 때 그때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도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무슨 회개해갖고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이 기록 보시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버렸다. 근데 이 진리를 받기 전에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의 생명인데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부어지고 성령으로 기름을 담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건 너희가 바로 내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예수도 독생자여 너희도 내 안에 있었던 양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거 너무 멋있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의인이었지만 이 말씀이 붙기 전에는 죄 가운데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인데 우리 안에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없을 때 내 안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냥 좋은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은 반드시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고 너희는 나와 같은 직책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말씀을 부탁까지 하셨대요. 그래야 저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거쳐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아담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벨의 피가 필요했고 그 아벨의 피는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함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런데 너와 내 집이 어떻게 온전히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어떻게 온전히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그 예수를 믿고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의 말씀을 그 집에 전파를 해줘야 돼. 전파해주면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그 집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단으로 불러서 이 기름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너희 가정에서 기름이 부어지면 너희 가정에 이 말씀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것. 뭘 어떤 행위를 해라, 뭘 해라, 뭐 새벽 기도를 해라, 뭐 해라, 뭐 금식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름이 넘칠 때 여러분 가정이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제단에서 열심히 율법화해서 우리가 종교 행위하고 믿음 행위했을 때 여러분 가정은 폐역할 대로 폐역해졌어요. 그리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 묶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이 전부 다 상처에 상처로 입어서 다 똘똘 말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밭이 황무한 땅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리가 모여 들어가면 우선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야 돼요. 말씀이 차고 넘쳐 들어가면 그 평강이 하나님이 여러분 집 가정에 평강을 임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가 돌아오게 되고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모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여러분들이 정지했던 그 마음들이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은혜, 빚진 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증거가 내 자신이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 가정의 그 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